얘기했지만 그 인류에 나타난 그 철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철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것은 여러분들 신경세포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어드반테이지를 줄 거예요. 약간의 이익을 여러분들에게 줄 텐데 어떤 이익이냐면 레포트를 써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면 내가 수정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정한 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A 혹은 B 플러스는 최소한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그 레포트 쓰는 것을 준비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 나중에 석사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박사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중간 사상에 대해서 정리한 것은 조금 굉장히 그 새로운 학설이라서 여러분들은 이 학설을 가지고 박사학위에 그대로 가도 외국에 나가서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새로운 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뒷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학설이어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옥스포드 대학이나 그런 데 갈 때 거기에 내 도반이 나는 스리랑카하고 인도에서 공부했으니까 인도 사람이나 스리랑카 사람들은 옥스포드 하버드에서 굉장히 웰컴해요. 왜냐하면 원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사 논문을 쓰려고 제출을 하니까 무조건 새로운 견해, 옥스퍼드나 하버드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써서 울거낸 거 이런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조금 새로운 견해로 무조건 새로우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특히 하버드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중간 사상을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아직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리고 초기 불교하고 중간 사상, 초기 불교와 대승을 연결시켜주는 사상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한번 잘 써보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10가지의 그런 이제 무기에 해당하는 것,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브야까다라고 하죠. 아브야까다.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이 왓자고따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10가지의 견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뭐라도 한 가지를 얘기해줘야 그래야 마음이 기쁜데, 그렇지만 사람이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딱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은 열애가 멀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열애는 이러한 견해들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열애는 생각을 완전히 떠나서 사는가? 라고 그렇게 했을 때 통진 스님, 열애는 이런 그 사유체계는 전혀 없이 존재하는 분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어떤 상태일까요?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진리를 아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직접 경험지, 프라탁샤라고 하죠. 직접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누미띠라고 하는 것은 추론지예요. 세 번째로는 아가마, 성교에 대한 믿음,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가 어떤 진리, 지식을 얻는 방법인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지식을 가졌을까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지죠. 부처님의 직접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스님 굉장히 그 외관으로는 유식하게 생겼는데 모른다는 말이 자주 나오네. 천안통, 숙명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뿌빼 니바사나 냐나라고 해서 뿌빼, 과거의 니바사, 살았던 거에 대한 냐나, 지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신통력으로서 과거에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천안통은 디바짜쿠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바인 아인, 그래서 천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안은 어떤 논이냐면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서 중생의 과거와 현재의 인과관계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많고 사고가 많고 단명하고 장수하고, 이런 것들을 전생에 그 사람이 했던 업을 쳐다보면서 인과관계를 아는 것, 그것을 천안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거의 직접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사변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멀리 하는 것이 열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연애는 모든 환상, 혼란, 나를 만드는 것, 모든 나의 것을 만드는 것, 자만을 부수고 그래서 해탈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열애가 이 대승의 열애도 이 같은 개념인지를 한번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따스마 따따가또, 그러므로 열애는 쌉밤 어니미따남, 그래서 쌉밤 모든 쌉빤니따남, 쌉밤 안니따남, 쌉밤 안니따남, 쌉밤 아티타남, 쌉하 아항까람, 쌉바 아항까라, 마망까라, 마나 아누사야남, 카야는 destroy, 이게 소멸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소멸시키는 것이 열애냐면은 아항까라, 에고, 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그 에고의식을 소멸하고, 마마까라, 마인, 나의 것,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소멸시키고, 마나, 자만심과 아누사야, 잠재된 번뇌들, 그런 것들을 다 모두 소멸시켜서 열반에 드는데, 그 열반은 뭐냐면은 집착이었고, 집착으로부터 비무띠, 그런 집착으로부터 해탈하는 그와 같은 것을 열애는 말한다. 그래서 내 캐릭터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데, 어떤 사량하고 분별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한 집착과 나의 것에 대한 집착, 잠재된 집착, 이런 것을 소멸시켜서 그래서 해탈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진 스님은 어떻게 이러한 열애에 대해서 친숙한가요? 아니면 친숙하지 않은가요? 표현은 조금 생소합니다.
표현은 생소한데 내용면에 있어서는 친숙한가요? 크게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다른 것은 없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셔버린다. 카야, 부셔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진 스님,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인식을 부셔버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무하기 때문에. 예? 무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진실로 봤을 때는 거기에는 색수상행식에 생멸만 있고 나가 없고, 그 다음에 나가 없으니까 나의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없고 나의 것이 없는 것을 나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멸시키는 수행론만이 그것이 열애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참된 비즈니스다. 열애의 비즈니스는 수행론이지 이런 여러 가지의 논쟁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전히 이것은 와짜고따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래, 나가 없고 그다음에 나의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모든 집착으로부터 해탈한 자는 그런 열애가 열반에 들고 나면 어디에 갑니까? 또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오랜 동안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이 이제 질문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사후에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은 언어가 타당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사후에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타당하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이제는 조금 더 친절하게 대답을 해요. 네가 아까 얘기했을 때 내가 침묵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너의 질문하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다시 이제 이 와짜고따가 질문을 해요. 뭐 어디에 태어났다고 물어도 질문이 타당하지 않자고, 어디에 태어나지 않는가라고 보다도 그렇게 물어봐도 질문이 타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가 두 번째나 이렇게 질문을 해도 자꾸 회피하시는데, 이제 아까는 내가 예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품위 때문에 내가 거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거친 말이 제 입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거친 말이 나오냐면, 예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해서 나름대로 타종교인이지만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고 믿음이 좀 이분은 수행자구나 라는 믿음이 좀 가졌는데, 이제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하니까 그런 믿음도 존경도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원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을 안 해줬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두 번째로 와짜고따가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조금 진지해지셨어요. 진지해져서 내가 하는 말이 그대를 의혹에 떨어뜨리고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미리부터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그런 질문을 하지 마라, 그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충분히 너의 심정은 이해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질문을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밖에 대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치는 깨닫기 어렵고 사유를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닌 어떤 해탈을 하고 체험한 자밖에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데 네가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니 정성이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에 들어가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그대 앞에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불을 얘기할 때 가스불을 생각한다면 가스불은 잊어버리세요. 여기 모닥불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장작을 이렇게 모아놓은 모닥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모닥불이 이렇게 타오를 때 모닥불이 타오르면은 모닥불이 타오르는 줄 아는가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예, 저는 모닥불을 압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그러면 이 모닥불은 무엇을 조건으로 타오르는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왓자는 모닥불은 장작만 가지고는 모닥불이 안 타요. 아주 그 작은 그 뭐라고 할까 불을 피울 수 있는 쉬운 말로 뭐라고 하죠? 낙엽이든지 아니면은 솔잎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불을 처음 피우거든요. 그래서 나무와 그 다음에 솔잎, 그 다음에 성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그렇게 하겠죠. 자, 왓자여, 그대 앞에 불이 꺼진다면 불이 꺼진 줄을 압니까? 네, 저는 잘 압니다. 그러면 그대 앞에 불이 꺼진다면 첫 번째, 불을 피우게 하는 재료가 사라지면 불이 꺼질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꺼진 불이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고 물어보면 그대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덕산 스님, 자, 모닥불이 꺼졌는데 동서남북 어디로 갔느냐라고 질문하면 스님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로 간 게 아니고 그 땔감이 다 없어져서 불이 꺼진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동서남북 어디로 갔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열애가 사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의 장작 불이 꺼졌을 때 동서남북에 어디로 갔느냐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저기 시민 스님 마이크 좀 켜놓으세요. 지금 이 두 개의 그 비유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두 가지 비유? 두 가지가 하나는 모닥불이 꺼졌을 때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견해와 열애가 사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이 부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으로 그렇게 쳐줬는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같은 질문일까요? 아닐까요? 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레포트에 써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론에서 열애를 이렇게 다룰 때 쓸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론에서도 티벳에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초기 경전을 끌어다가 설명을 하는 데가 많아요. 티벳 자체에서도 중론 자체는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열애의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 질문과 이 모닥불이 꺼졌을 때 동서남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하이라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고 자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열애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렸고 그 다음에 열애는 느낌에 대한 집착도 버렸고 열애는 개념에 대한 집착도 열애는 욕구에 대한 집착도 열애는 식에 대한 집착 다시 말해서 오온에 대한 집착을 다 버렸기 때문에 오온의 그 무엇으로서 열애를 묘사하는 그것은 타당치 않다. 이건 두 번째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열애가 물질을 버렸다라고 했지만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애가 물질은 버렸다라는 것은 정신적인 얘기지 물질이 살아있을 때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색신에 의존해 있으니까 네. 그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그 수행도 하나가지만은 그 수행 과정에서 그 오온의 실체를 안에서 깨뜨려 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이 떠났기 때문에 집착이 떠난 것만으로 물질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 그 업식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윤회를 하지 않기 나름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이제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 열심히 대변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한 것이 뭐냐면 지금 부처님께서 집착을 버렸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50km로 달리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달린다고 해봐요. 150km로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달리던 차가 부처님께서 해탈을 했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엔진을 꺼버린 상태예요. 자, 엔진을 껐어도 차가 바로 멈추는가요? 아니면 한참 동안 갈까요? 시민스님. 차가 바로 멈출까요? 한참 동안 갈까요? 한참 동안 갈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가죠. 그래서 스님이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애가 몸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엔진을 끈 상태하고 같은 거예요. 엔진을 꺼서 몸이 일어날 원인은 소멸했지만 아직 유여의 열반, 아직 오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그 과거의 그 힘으로 달리던 힘으로 이 몸이 아직까지도 나타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열반에 든 열애, 해탈을 한 열애가 몸이 아직 보이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이 생각하냐 하면 되냐면 1억 광년 전에 그 있던 별이 1억 광년 전에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1억 광년 동안은 우리에게 1억 광년은 너무 멀다. 50광년이라고 해요. 50광년의 그 거리에 있는 그 별이 50년 전에 사라졌어.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 사라진 지가 50년이 되었어도 50년 동안은 그 별빛이 보인다라고 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와 마찬가지로 열애는 열반과 해탈에 들었어도 무여열반에 들기까지는 색신이라는 몸이 보여지지만 색신의 원재료는 끊어서 사라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오온에 대한 그 비유로 지금 열애를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무엇과 비교를 했죠?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장작불이 꺼진 것처럼 이라고 비유를 했고, 두 번째로는 오온에 대해서 집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온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온으로서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치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때 뭐라고 이제 파짜고따가 이제 대답을 하느냐면은, 세존이신 곧담하여 예를 들어 마을이나 부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살라나무가 있는데, 이 살라나무가 무슨 나무죠?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살라나무 아래서 열반을 드셨어요. 그 나무인데 끊임없이 가지와 잎들이 떨어지고 다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 가지와 잎들이 다 떨어지고 오직 순수하게 나무 심만 남아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주 본질만이 순수하게 남아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차하고 그 다음에 부질없는 말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다, 훌륭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자를 손으로 일으키듯이, 가리워진 것을 열어서 보이듯이,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보여주듯이, 어둠 속에서 불빛을 들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진리를 아주 남김없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존귀하신 곧다마에게 귀하고 당신의 가르침과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에게 귀하겠습니다. 저를 제가 신자로서 받아주세요. 자, 앞에 이 사람이 얼마나 질문이 공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부처님에 대한 명성과 소문을 듣고 신뢰와 믿음과 존경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패대기 치듯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고상하게 그렇게 아주 자기의 불신임을 드러낸 사람이 이 설명을 듣고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러니 이제 삼귀를 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수은스님, 이 사람의 그 감정이 몇 프로나 느껴지나요? 소리 키고. 이 사람의 신심과 감정이 몇 프로나 느껴지나요? 50% 정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이 100%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과 대한 말을 100가지를 다 쓴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핵심적인 말만 안한존자가 듣고 기록한 거라서 그 상태를 100%다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엄적 지식이 스님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깨닫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다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관열애품을 오늘로써 끝낼 거예요. 관열애품을 끝내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져야 될
참고해야 될 자료는 야마가 경에서 열애를 오온의 안, 오온의 박, 그리고 열애가 오온을 소유하고 있는지, 오온 속에 열애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관열애품하고 순서가 똑같은 거예요. 그 순서를 그 순서 두 가지를 같이 그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돼요. 야마가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관열애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대조해서 쓰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애라고 하는 것을 이 왓자고따 수다에서 얘기하는 그 열애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그 열애라는 그 신무기를 통한 열애에 대한 그 접근 방식, 열애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대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왓자고따가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석감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열애를 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오늘 강의에서 나온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관열애품에서 나온 그런 그 열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그거를 분해해서 정립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관열애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논문을 쓴 것, 그것은 승가대 도서관에 가서 열애라고 그렇게 치고서 2차 자료 쓴 것을 그것을 이제 해서 쓰시고, 논문을 여러분들 레포트를 많이 써보셨죠? 레포트를 많이 안 써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레포트는 과거에 다 써봤죠? 월요스님은 많이 안 써봤어요. 레포트를 쓰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레포트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없는 사람은 미리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이제 조금 정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중간사상에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중도와 연기. 그래서 중도에서 팔불 중도가 있어요. 그래서 팔불 중도와 연기,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열애품, 열애품이고, 세 번째로는 열반이에요. 이제 열반하고 열애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열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열반을 끝난 다음에 팔불 중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은 스님, 중간고사를 보지 않을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가요? 아닙니다. 레포트로 대신 할 거예요, 중간고사를. 그러니까 지금 관열애품 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쓰면서 나중에 네 사람이죠. 혹은 뭐 더 할 사람은 그 그룹의 장은 수은 스님이니까 그 더 할 사람들은 수은 스님한테 얘기해서 그 그룹으로 해서 나중에 질문이 서로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질문이 있으면 그룹으로 나한테 채팅을 한번 연결을 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따로 요청을 해주세요. 뭐 없으면은 뭐 안 해도 되고요. 질문할 것이. 그렇게 해서 관열애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지난 시간에 그 네분스님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네.
시간에 네. 일본 신이 지정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못 알아듣겠네. 수은 스님 무슨 말이에요? 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럼 다른 분, 알아들은 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현문 스님. 소리 키워야지. 마이크. 저번에 네. 네분 스님께서 네네. 그 레포트를 쓰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분인데 지금이라도 더, 다른 분이 더 저기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면 여기 그 네분 외 팀들은 네네. 나눠서 저기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거, 중도 연기, 팔불중도와 연기, 그거를 쓰시던지, 아니면은, 열반에 대한 그런 것을 쓰시던지, 아니면은 이 관열애품을 써도 되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따라서 특별히 뭐 팔불중도와 연기, 그 다음에 열반에 대해서 특별히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공부한 것을 하는 것이 쉽겠죠. 그래서 숫자는 뭐 크게 관계는 없어요. 이해되셨는가요? 선생님, 이 과대는 네네. 언제까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제가 거기에다가 10주까지인가 그렇게 그 안에 내라고 했는데 이번은 학기 시작이 조금 늦고 중간에 추석이 끼어서 해서 한 3주 정도 더 여유를 주도록 하죠. 그리고 늦어도 학기 끝나기 일주일 전에는 레포트가 아무리 늦어도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일 늦게 내는 사람들은 이게 이 점수를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누군가는 적게를 줘야 되거든요. 상대 평가라서. 그 늦게 내는 사람은 거기에 걸리겠죠.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자,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